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왕이 되어주시고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먼저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죠. 모든 교단을 막론하고 아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 존경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검과 흑손이라고 하는 그 잡지죠. 기독교 잡지를 발간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200년 전 가까운 그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회의 위기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답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쓴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나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아무도 설교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주제가 무엇이든 설교만 그만이다.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건지, 이게 성경적인지, 이게 참된 복음인지 그거에 대한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하면 아멘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훌륭한 설교인 거죠.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한 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을 거리낌 없이 보면서 자신은 월계관을 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보좌에 오르셨는데 우리는 환호하는 군중의 무등을 타고 보좌에 오르기를 기대해서야 되겠습니까? 헛된 상상일란 하지 마십시오. 어떤 희생이 따를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돌아가 당신의 농장과 사업을 의지하십시오. 다만 당신의 귀에 이 말을 속삭이고자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성경 해석, 자기 중심적인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번성과 나의 승리와 나의 성공만을 말하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복음은 다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은 완전히 무시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를 무시하고 이제는 더 좋은 것, 왕의 자리에 오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번영의 자리에 올라 그렇게 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팽배해 있는 시대. 스펄전이 이걸 내리막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가속도가 붙지 않아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이 기독교가 이런 비진리로 가득한 복음을 변형시키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가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붙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멸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덧 우리는 그 가속도를 제어하지 못할 만큼, 교회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빠르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마이클 허튼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꼭 자기가 현대 기독교를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분명히 벌거벗은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벌거벗었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죠?
그냥 다들 그게 옳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긴 보여요. 기독교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을 힘있게 선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비난받을까 봐. 그랬던 마이클 호튼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 중심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나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은혜나 칭의나 선택이나 대속적 구속과 같은 신학으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선포하는 복음이 자기들이 연약하고도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연약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청중들에게 팔린단 말인가? 우리의 파워 지향적인 이웃들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을 싫어한다.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말은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는 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받아야 됩니다라는 선언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이 말하고 있고 또 말해야 하는 핵심이다. 무슨 얘기죠? 죄를 싫어한다는 거야. 교회에 와서 정죄감을 받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마음이 기쁘고 그것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죄에 대한 설교나 너희들은 그 너희의 수준과 자격과 너희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의 폐단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심이 없어진 거죠. 교회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기 시작했고 또 청중들은 자기의 부미에 맞는, 자기의 탐심에 맞는 이야기들을 듣기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는 있지 않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기적인 욕망만 가르치고 있고 이기적인 욕망만 배우고 있는 거죠.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양육 방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분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불려지는 이 거룩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품격입니다. 그 속성으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차이나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능력 가운데 계신 분께 대한 경외심과 숭앙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탐사하면 우리 양심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옳다 하는 겁니다. 그냥 괜찮겠지. 내 신앙은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벌거벗은 임금님을 추앙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얕잡아보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감상주의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 편한 대로 친절한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제는 너희의 빛의 자녀다. 이제 앞으로 4장, 5장 계속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됐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는 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자다. 그게 합당히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된 모습이다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나 죄사함 받았는데요? 끝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는 겁니다. 아니요. 에베소서, 로마서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을 때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도록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 있는 죄가 더욱더 드러나야 됩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시켰다는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되면 될수록 우린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자인 줄 알았어요. 나는 괜찮아서 부름을 받았고 선택받았고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안에 죄가 여전히 더욱더 노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말년이 돼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오래가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도대체 우리보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길래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하냔 말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나는 존중받기 합당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합당한 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신앙이 성장을 할수록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하며 남들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이미 죽었었다.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었다. 너희가 말하는 문화, 내 옆집이 그렇게 하니까, 영화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트렌드야. 그래서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 그건 사탄의 계략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고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비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선포는 무관심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바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선지자였죠. 그런 하바국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닥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고 끌려가고 무참히 살해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재앙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하바국이 하바국서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죄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의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어렵게 내두실 거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고통과 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 것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듣구나 있습니까? 이게 하바국의 기도였죠. 하나님이 하바국을 데려옵니다. 하바국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그리고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많은 세계 열강들의 패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고 그 죄를 얼마나 힘들어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지 하바국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바국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열강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죄였구나. 저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의 죄군요를 깨닫게 된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심판이 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무거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바국이 그때 고백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 부흥이라는 말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양적인 부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토개하는 일이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런 의식 없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린 죄인인데 그래서 그 애굽이 홍해에 다 수장된 것처럼 또 노아의 방주 때 그 수백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된 것처럼 또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그렇게 하염없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다 멸망당해야 될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바국이 고백하는 게 있죠. 무화과 나무 잎에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사라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해야 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데 왜 우리 마음은 정말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과 능력으로 되었는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작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많은 교회들에서 전도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선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맞는 아주 마음 편하고 행복한 메시지를 적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등록하게 합니다. 그럼 교회 등록하면 구원받았다고 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11조를 내라고 하고 헌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어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줄 것처럼 왔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교회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수입에 빠졌더니 왜 수입에 빠지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헌금 왜 안 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율법적이 됩니다. 이제 교회 나가는 게 무거워지고 예배 드리는 게 무거워지며 목사님의 눈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가장 친했던 사람과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잘됐다. 다른 교회로 떠나자.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교회에 나온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진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반복적으로 그걸 설명해 줍니다. 이게 40년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됐으니 나의 통치와 나의 법률을 지켜라.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죠. 예, 주시기만 하십시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난리 피웁니다. 모세가 드디어 약속한다. 너희 진짜 하나님 말씀 받아오라고 했어. 그럼 너희 다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주기만 하십시오, 모세요.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아 하나님이 드디어 친히 돌판에 글을 새기시고 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아직 그걸 갖고 선포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났습니다. 모세도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이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진멸시키겠다. 모두 끝장내겠다. 내가 거룩한 다른 백성을 일으켜 내가 너에게 멋진 백성으로 모세야 다시 줄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파멸시키고 끝내버리면 돼요. 지옥 보내면 돼요. 그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를 하죠.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고 돌판을 다시 줍니다. 모세가 잘난 거예요? 하나님이 잘나신 겁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그 고백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파멸로 데려갈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모세의 그 중보적인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우리가 딱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만드시고 법궤에 집어넣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뚜껑을 닫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하냐? 쉬운 자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즉 거기에는 양의 피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즉 법궤,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앞에 섰을 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구약시대의 그 진노의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며 얼마나 화가 나고 계시는지, 나중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실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통해 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 이미테이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진노하고 계시고 그것을 파멸로 끌고 가실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왜 선물일까요? 선물의 의미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평소에 너무 아끼던 또 우리 아내에게 주고자 하는 생일을 준비하려고 제가 한 2년 정도를 돈을 모았다고 해봅시다. 차근차근으로 돈을 모아서 그 선물에 예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선물이 당신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편지를 써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내에게 그 선물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 아내가 그걸 받고 너무 기뻐하면서 얼마입니까? 그러더니 처갓집에 전화를 합니다. 엄마, 지금 남편이 뭘 줬는데 이 값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나한테 200만 원 좀 계좌로 붙여줘. 나 이거 값 좀 치불하게. 그러면 선물을 주는 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어떤 분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선물을 주는 자의 그 마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선물을 주는 자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섬주섬 자기의 어떤 행함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정성을 가지고 그 구원, 은혜를 값으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뭔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또 뭔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또 뭔가 여러분들이 알량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값을 치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율법주의를 가장 큰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면, 자신의 열심과 열정과 마음과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덧붙이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한 옛날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빌레몬서가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빌레몬을 해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 오네시모는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주인을 상해한 값과 돈을 빼앗은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모 그 노예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누구 겁니까? 오네시모 거죠. 오네시모는 누구 거예요? 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열심을 다해서 한 어떤 그 열심도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그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어떤 방법을 취해도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예 신분이 아니라 주인과 동등된 신분이 대신 그 돈을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창조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햇빛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피 한 방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아니 머리카락 하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인간은 그것을 만들어낼 능력과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뭘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요,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을 먼저 나신 이시니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가 창조주라고요? 예수님은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구원이에요. 감히 한낱 인간이 어떤 열심으로 그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햇빛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 하나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죽어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그 구원을 감히 만들어낼 수 있고 감히 그걸 협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인간의 그 어떤 점잖은 그 윤리적인 행동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타락했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교회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이다. 모든 만물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희망이요 소망이 바로 교회다. 너희다. 근데 너희의 자격을 봐라. 너희는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아니었느냐. 하박국이 보았듯 그 세상 열강들이 그 강력한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지 않니?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니? 예,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그 소가 다 도망갈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교회 나온 곳이 본정치기가 아니라 교회 나온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바꾸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때부터 교회에 와서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유익이 있어야 복음을 믿겠다라고 하는 값싼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찰스 펄전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또 제임스 패커와 이런 마이클 호튼과 같은 이런 복음의 기수들의 선포들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서 복음과 죄와 그 복음의 위대함을 잊어버려 값싼 복음을 만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얕게 만든 거예요. 교회 오세요. 여러분들 죄 있죠? 그 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사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만약 못 살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음 있는 자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자, 아멘.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 자녀가 좋은 학교 갑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승승장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산해 봅니다. 괜찮은데? 어차피 보험도 많이 듣는데 교회 오는 거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준다는데 뭐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걸 복음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에레미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 14절인데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만 외치는, 긍정적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좋은 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에 대한 통회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안에 골마 터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덮어놓고 도려내야 되는데
당신은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수술해서 다 긁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그 사람이 두려워할까봐, 그 사람이 교회 떠날까봐, 괜찮아요. 다 날 수 있습니다. 그냥 좋게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실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는 청중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사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교회에게 말하는 거야. 디모데야, 너는 끊임없이 너의 성도들을 향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끊임없이 돌이키게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시대, 나에게 행복을 줄 겁니다라고 하는 어떤 내 마음을 달콤하게 해주는 말씀만 추구하는 시대. 저는 오늘 현대 기독교가 적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따르십니까? 십자가를 험악한 십자가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알신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달콤한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 또 나중에 사장에 가면 그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은혜가 가벼워지고, 그 은혜가 가벼워지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요. 그냥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헌신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회복되셔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고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이 그 선물을 주신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자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삿대질하며 그렇게 원망하며 오늘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상록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복음과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모여지는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연약하여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탐욕을 추종하고자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죄가 있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애통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여, 이 교회가 이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책하고 경계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그 복음 앞에 굴복하며 왕 대신 그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물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